저는 몇 달 전부터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구하다라는 이 책을 매일마다 한 장씩 혹은 한 그 챕터씩 읽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보다는 아니겠지만은 그 감동이 너무도 커서 책을 한 번에 붙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이 책을 처음 읽는 게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읽었었고, 또 제가 부목사 활동을 하면서 다른 전도사님들과 함께 매주 토요일마다 읽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 보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제 자신에 더더 신기한 것은 책을 읽으면서 늘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읽은 내용 맞나? 아니, 나 이것을 과연 그때 이해했었나? 라고 정말 많이 스스로를 묻습니다. 확실한 것은 분명히 그때 한 번, 두 번은 읽었고 또 그 책을 다른 분들에게 선물로 전달하긴 했지만은 그 당시에는 제가 그 책의 내용을 다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마 성경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이것이 무슨 내용일까 전래동화도 아니고 그랬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알게 되고 지금도 그 알게 되는 깊이가 조금씩 넓어지고 깊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 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해 봅니다. 책도 마찬가지죠. 어떤 시를 읽어도 소설을 읽어도 어렸을 때 읽었던 것과 지금 읽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지식적인 면에서 지혜적인 면에서 성장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에서 다음과 같이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이 세상을 조금 더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신앙적인 면에서는 어린아이 같다는 것이죠. 하지만 조금 더 위의 것을,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어른이라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봤을 때 어린 사람은 어린이처럼 딱딱한 음식을 못 먹고 우유를 먹는다고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어린이 되면은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게 된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직분이 영적인 신앙적인 어린이라고 말해주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제 말씀을 드리려면은 제가 목회자라 하더라도 제가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육에 속한 것만 생각을 한다면은 저는 설령 목사라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큰 영적인 시험과 어떤 도전들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은 꼭 우리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봐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봐도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과 동행할 때부터 그들은 영적인 어른이라고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그들의 모습과 또 시간이 흐른 뒤에 부활 이후에 있었던 사도행전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은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복음서에서는 영적인 어린아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영적인 어른은 아니었다면은 사도행전에 와서는 온전한 영적인 어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어린아이고 어른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렇게 저희는 그것을 어떤 판단하고 나누려고 하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영적으로는 아직 어른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세요. 저도 기록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아마 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책이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조금 쉬운 내용도 있고 어려운 내용도 나눠져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나누게 되는 욥기는 아마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가장 이해하고 혹은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책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다 읽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생각보다 내용이 많아요. 장수가 많아요. 내용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편인데 참 그런 분량이 많습니다. 저는 몇 번 욥기를 읽어봤는데요. 그랬습니다. 읽어봐도 명쾌하지가 않아요. 아, 이래서 이렇구나 하고 아주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정말 두 손 들고 받아들이기는 참 어려웠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럴 것 같아요. 그것은 좀 저희가 위안을 삼는다면은 책 자체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것은 저희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신학자들도 옛날부터 지금까지 거기에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욥기에서는 어려운 내용입니다. 어쩌면은 신앙의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바울이 이야기한 좀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어른이 됐을 때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뭐 성경을 나눠서 무엇을 읽고 무엇을 읽지 말자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욥기는 42장으로 꽤 깁니다. 저는 실은 어렸을 때 욥에 대한 설교를 많이 초등학교 때 들었지만은 욥기가 이렇게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참 의로웠고 부자였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주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신앙인이었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재난이 찾아와서 그는 거의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자녀들을 다 잃게 되었어요. 아마 짧게 그 상황을 놓고 본다면은 욥은 천벌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끝나지 않고 그는 병을 얻게 됐을 것은 악성 피부병이었습니다. 몸을 긁어야만 하는 참 힘든 병이었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이어지고요. 또 위로하는 친구들이 와서 그를 위로하려고 하지만 맹걸려 싸우게 됩니다. 서로가 친구들과 욥과요. 또 그 다음 내용은 하나님과 욥이 대화하는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욥이 깊게 깨닫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욥을 크게 다시 복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욥기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복잡하지 않죠.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욥기는 참 어려운 책입니다. 실은 제가 제일 읽고 싶지 않은 책이기도 하고요. 또 설교하고 싶지 않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명쾌하게 딱 설명을 드릴 수 없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저부터가 100%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책의 비참함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욥이 천벌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16절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의 그 종들이, 목동들이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뭐 도둑한테 당한 게 아니라 어떤 뭐 병에 걸린 게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걸 전하는 종이 이렇게 얘기해요. 욥한테 주인님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어요. 참고로 욥이 앓은 이 피부병은요, 이 구약적인 전통으로 본다면은 성경은 말해주지 않지만 저희가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것은 그 천벌을 받은 병인 거예요. 뭐 감기, 몸살 이런 게 아니라 피부병은 제가 지금 아는 바로는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로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욥은 잘못해서 재산과 자녀를 다 잃은 것으로 판명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욥기 1장과 2장을 보면요, 욥은 잘못한 게 하나 없습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이 아니었기에 잘못한 부분도 있겠죠. 뭐 화를 냈거나 거짓말을 했거나 그런 게 있겠지만은 그가 당한 고난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속담처럼 콩 심은 데 콩나고 파 심은 데 파 큰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가 성장해서
벌을 받는다는 것이 구약의 큰 가르침의 그런 토대입니다. 그런데 욥기에서는 이것이 적용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를 읽는 분들이, 처음 읽는 분들은 황당할 수 있어요. 뭐지? 그럼 도대체 가르침이 뭘까? 제가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가르침이 있다는 거죠. 죄에 대한 형벌이 있고 또 죄와 관계없는 형벌이, 그런 아픔이,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죄를 져서 혼난 사람들이 누굽니까? 벌 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아담과 하와죠. 죄를 져서 내 동생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죄를 져서 그 지역이 심판을 받은 것이죠. 노아의 방주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홍수가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은 욥의 이야기는 전혀 그들과 달랐던 것입니다. 그것은 죄가 아니라 사탄의 개입이었습니다. 저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을 칭찬해요. 의인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욥이 얘기하죠.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는 그가 저렇게 하나님 잘 믿는 거라고 그는 사탄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이 합의를 합니다. 합의를 해서 욥을 시험하게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도저히 지금 제 신앙심으로는, 제 지식으로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물론 성경 말씀이 진리죠. 저를 훨씬 더 제가 범접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은 어떻게 하나님과 사탄이 합의해서 욥에게 이런 시험을 줬을까? 이것은 지금으로서는 다 이해하기 어려운, 학자들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그 상황을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사탄이 그렇게 상황을 마음대로 하나님을 설득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세 번역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읽어드리면 많을까봐 타이틀만 읽어드릴게요. 욥기 1장 1절에 보면은 타이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맨 위에 사탄이 욥을 시험하다. 다음 넘겨서요. 2장을 보면은 1절 위에 역시 타이틀이 굵게 써 있어요. 사탄이 다시 욥을 시험하다. 무엇입니까? 사람이, 죄가 아니라 사탄이라는 영적인 존재가 욥에게 큰 혼란을 갖다 줬다는 것이죠. 욥이 병든 것도, 자녀를 잃은 것도, 물질을 잃은 것도 사탄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사탄은 욥에게 재산과 자녀를 빼앗았어요. 하지만 욥은 거기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다시 와서 그를 공격을 해서 그의 건강을 해쳐서 그의 피부에 병이 생기게 만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게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기도로서, 저희가 어떤 신앙으로 그들을 물친다 하더라도 욥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목사님들이, 또 카톨릭의 신부님들이,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무너지고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분들의 개인적인 문제도 있겠지만은 사탄의 공격을 그분들이 못 이겨서, 저는 그 유혹을 못 이겨서 그런 결과를 나왔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정답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매일마다 하루하루 정말 신앙으로 살고자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고 공격을 당해도 그 공격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저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죠. 늘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욥은 신앙으로 이겨냈기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내용을 더 읽어보면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내용이 분명히 나오긴 하지만은 그는 처음에는 잘 견뎌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그림을 보셨나요?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을 그린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못하셔도 그림을 보면은 충분히 아실 겁니다. 저는 그 그림을 조회해서 한번 봤어요. 그 그림, 원 그림이 어디 있는지 보니까는
러시아 여기 상테스부르크 미술관에 있더라고요. 꼭 한번 가서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탕제를 받아준 아버지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은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라는 사람입니다. 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름입니다. 그는 성공한 화가였습니다. 그분은 그 화가는 평민이었는데 나름 귀족 집안과 결혼해서 신분도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유명했던 화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생의 중간중간마다 어려운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먼저는 집을 장만했어요. 결혼한 다음에 좋은 집을 장만했는데 대출금을 낼 돈이 없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우스 투어가 된 것이죠.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후원도 하지 않습니까? 예술가들은. 그런데 보면은 정말 권력이 있었고 되게 유명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매몰차게 렘브란트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제가 읽었던 책 중에는 적어도 2명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렘브란트에 대해서 안 좋은 비난까지 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그림을 잘못 그리냐, 이렇게 말이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근데 저는 이 렘브란트에 대한 내용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태어났던 자녀들이 얼마 안 돼서 다 한 명 한 명씩 다 죽게 되었습니다. 첫째가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죽게 되고요. 둘째도 셋째도 마찬가지로 죽게 되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자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자녀와 같이 생각하게 되면서 그 렘브란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지식을 얻고자 읽은 그의 책이 저에게는 큰 슬픔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결국 넷째 아이가 태어나고요. 그 아이, 남자아이는 오래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이따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주 오랜 세월을 살지 못했습니다. 너무 기쁜 일이죠. 드디어 아이가 죽지 않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문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넷째를 낳고 얼마 안 있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 아이의 장례식, 아내의 장례식이 싫었어요. 이것은 웬만한 멘탈로는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성경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아마 저였더라면은, 제가 렘브란트였더라면은 일반 초상화를 그리든 다른 그림을 그려도 성경은 아마 다루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얼마나 하나님께 그 배신감과 상처를 이목했습니까? 시간이 꽤 흐른 후에 렘브란트는 사람들로부터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수도인 암스테르담에 살지 못하고 근처 그 외곽으로 벗어나서 골동품 장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결혼은 법적으로 못하고 두 번째 아내와 함께 살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 두 번째 아내는 네 번째 아이를 아주 잘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슬프다는 내용은 뭐냐면은 렘브란트는 역시 그 넷째 아들도 그리고 두 번째 아내도 먼저 떠나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몇 번째입니까? 6번의 장례를 치러했습니다. 너무너무 불쌍한 정말 화가인 것이죠. 그는 그렇게 홀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죽은 렘브란트를 찾아가서 어떤 사람이 한번 방을 봤다고 합니다. 뭐가 남아있는지를요. 몇 번 안 되는 옷이 있고 유품도 있지만은 그 중에 제 마음을 역시 감동시킨 것은 성경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사로 일을 하고 있지만은, 활동하고 있지만은, 렘브란트 같은 고통을 겪는다면은 신앙이 정말 무척 그냥 흔들릴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멋진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그림을 사람들한테 잘 보여주려고 그리고 있는데 어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런 그림들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글로만 보는 성경의 내용은 그림을 볼 때 그 감동이요 엄청납니다. 정말
또 여담으로 제 생각에는 그 그림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지 여러분 대충 그리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렘브란트는요 구약의 내용을 잘 그리려고 심지어 유대인들과 잘 함께 지냈어요. 유대인 말에 살고요. 물론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겠지만요 준비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저와 같은 성경책을 통해서 끝까지 신앙을 놓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렘브란트가 극심한 그 6분의 장례식을 칠 때마다 그에게 들렸던 기억됐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 어떤 말씀으로 이겨냈겠죠. 많은 성경에 귀한 말씀이 있었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기 1장 21절의 말씀이 아닐까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전하고 있는 저 자체가 과연 진짜 알고 있는지 행할 수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가져가시는 분의 그 가져가신 분을 향한 신앙입니다. 아직까지 저 자신도 저는 확신이 많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욥의 위치에 놓여져 봐야 렘브란트의 위치에 놓여져 봐야 제 신앙이 정말 검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읽어드린 욥기 1장 21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신앙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욥에게 주신 하나님, 또 욥에게서 가져가신 하나님, 바꿔 말하면은 주신 자의 신앙, 가져가시는 자의 신앙,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욥에게는 주신 자의 신앙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가져가시는 자의 신앙까지 있었기에 그 환난을,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렘브란트에게도 전해졌기에 저는 분명히 전해졌을 거예요. 그가 성경을 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가져가시는 자의 신앙이 렘브란트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6분의 장례식을 다 이겨낸 것이 아닌가. 성경책을 계속해서 갖고 오셨던 그런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또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바울의 말씀처럼 어린아이의 신앙일 수도 있어요. 주시는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어요. 주세요, 주세요. 안 주세요? 그럼 저 삐질래요. 저 실망할래요. 저 하나님 떠날래요. 그런 단계는 다 모두에게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욥기서가 그리고 제가 잠깐 말씀드린 렘브란트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져가시는 자의 신앙까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확실하지는 몰라요. 확실하게 장담은 못 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두가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른 후에 신앙생활을 꾸준히 한 후에 부디 저희들 신앙을 한번 들어봤을 때 나에게도 가져가시는 자의 신앙이 있는 것 같구나 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